마태복음 21장. 예수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감람산 위에 있는 벳박의 동네 근처에 이르렀을 때였다. 예수께서는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가 저 동네로 들어가면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같이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하고 말하라. 그러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일은 옛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었다. 너 시온 성아, 기뻐 뛰어라. 너희 예루살렘 시민들아, 환호성을 올려라. 보아라, 내 왕께서 내게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노련한 해방자이시다. 그런데도 겸비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다. 잡종도 아니고 전투용도 아닌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두 제자가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께서 올라타시자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겉옷을 벗어 길에 폈으며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군중이 예수를 앞뒤에서 에워싸고 따라가면서 크게 환성을 올렸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비오니 우리를 구하소서. 한없이 높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여,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시가 들끓었고 사람들마다 이분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무리는 이분은 예수님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여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성전뜰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던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큰 소리로 꾸짖으셨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 성전뜰 안에는 맹인들과 절름발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께로 나오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런 이적을 놀라서 지켜보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린아이들까지 성전 안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하고 외치는 것을 보자 화가 나서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립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듣고 있다. 너희는 어린이와 젖먹이까지도 주님의 권능을 찬송하오니라고 한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서 밤을 보내셨다. 이튿날 아침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시던 예수께서는 매우 시장하셨다. 그때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로 가까이 가보셨다. 그러나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는 보이지 않자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 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금방 말라 버렸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만일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와 같은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너희가 이 산더러 땅에서 들려 바다로 옮겨 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너희가 기도한 것은 무엇이나 다 얻을 수 있다. 예수께서 성전에 되돌아오셔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는지 알려달라고 추궁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하면 내가 알려주겠다. 요한은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베풀었느냐? 하나님께 받은 권한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받은 권한이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였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하면 그런데 왜 요한을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라 해도 궁지에 몰리기는 마찬가지일 것이요. 군중이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알고 있으니 말이요. 결국 그들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렇다면 나도 너희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아들을 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거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큰 아들이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후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작은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작은 아들은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는 가지 않았다. 두 아들 중에 그의 아버지에게 순종한 아들은 어느 쪽이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들이 물론 큰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그 말씀하신 뜻을 설명해 주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분명히 못된 집만 일삼는다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였을 때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 말을 들었지만 너희는 듣지 않았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이제 이 비유를 들어라. 어떤 지주가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둘러쳤다. 그러고는 포도즙을 짤 큰 확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도지로 주고 다른 나라로 갔다. 포도를 거두어 들일 철이 되자 그는 소출을 받아오라고 종들을 소작인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려주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지주는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그의 아들을 보내며 내 아들이야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자 서로 말하였다. 저기 상속자가 오는구나. 잘됐다. 저놈을 죽여버리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고는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다 죽여버렸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이 소작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유대인 지도자들이 대답하였다. 악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은 제때의 소출을 바칠 다른 소작인들에게 세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집 짓는 이 쓸모없다 버린 돌이 이제는 어떤 돌보다도 더욱 소중한 돌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이루신 이 일 그저 놀랍기만 하여라. 엄청나기만 하여라. 잘 들어라. 너희는 하늘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소출을 잘 내는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맡기실 것이다. 이 진리의 반석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모두 깨어질 것이고 이 돌 밑에 깔리는 사람은 먼지처럼 흩어지고 말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예수를 붙잡으려 하였다. 그러나 예수를 예언자로 믿고 있는 군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